예도입니다. 지금부터 미학 강좌 하나 열겠는데요. 이 강좌를 하이데거대 블랑쇼라고 하는 제목으로 낮과 밤 이런 주제로 잡았었는데 이게 또 미학 강좌랑 연결이 돼 갖고 예술, 밤, 우상 이런 제목으로 강좌를 하나 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미학 강좌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재밌겠죠. 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상이라고 하는 거. 우상. 그 다음에 또 예술. 도대체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미학 강좌는 주로 예도가 많은 철학적 미학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을 할 때도 있지만 지금 한 55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학 강좌는 예도의 창조적 사고와 그 다음에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유가 함께 녹아들어 있는 그러한 강좌들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그죠? 예도가 예술가라고 할 때, 특히 철학에서 예술가라고 할 때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시인, 문학가, 그 다음에 하이데거가 또 철학자와 예술가를 상당히 좁혀놨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철학자도 포함될 수 있고 어쨌든 시인, 문학가까지 포함합니다, 여러분. 소설가도 예술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조각가, 그 다음에 심지어는 플라톤은 정원가들 있죠. 정원을 가꾸는 자들, 이런 자들도 다 예술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할 때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죠? 뭔가 특정한 이미지를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군에 있는 사람들을 예술가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다 예술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오늘 예도는 예술, 밤, 그 다음에 또 우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10년, 15년 전에, 그죠? 개신교 목사들이 절에 가서, 그죠? 절에 가서 그 부처님의 상을 박살내가 고발당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아시죠? 참 이런 일들을 볼 때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예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리스도교에서 항상 오해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특히 신명기에, 그죠?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이계명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독특한 그리스도교와 유대 전통, 히브리 전통에서 나타나는 신개념인데요. 여기에는 위로,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형태도, 어떤 존재자의 형태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타종교에 대한 어떤 이해 없이 그 개신교 목사님들이 가서 밤에 가서 그냥 절에 가서 그냥 우상을 없애야 된다 그러고 파괴하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참 이게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죠, 그죠?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이 세계의 모든 상들을 없애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이미지를 붙잡는다는 거, 그죠? 이미지를 붙잡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봐. 인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인간이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미지를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 이걸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없어요.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심지어 루소와 같은 그렇게 나름대로 훌륭한 프랑스 혁명기에, 그죠? 계몽주의 철학자였잖아. 그가 자서전에서 아름다운 미녀를 보면서 특정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죠? 그 미녀에 대한 그러한 상을 만들어서 괴로워했다. 이걸 데리다가 해체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잖아, 그죠?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야. 인간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 봐봐. 여기에 그리스도교의 성직자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이게 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한번 봐요. 진짜 바깥에 어떤 조각을 통하여 상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게 좀 격렬하게 나가면 우리의 인간의 머릿속에 특정한 신에 대한 상이라든지 이 세계에 대한 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나타나고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갈라지면서, 그죠? 4세기부터 8세기 그 이후로도 계속 나타난 게 성상 파괴 운동이에요. 이건 기독교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야.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출발점에 놓여 있었던 그런 시기에도 성상 파괴는, 그죠? 파괴 운동이 일어났어. 이거는 이 계명 자체가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교와 예술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봐봐. 모세 시대에 계명을 받고 내려왔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러면서.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여러분, 그 예술 작품이에요, 그죠?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다 놓고 절을 했단 말이지.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그죠? 그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40년 동안 사막을 돌잖아. 그 과정에서 힘들어서 어쨌든 우상을 만들어서, 그죠? 그거에다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를 붙잡아서 그 이미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오늘의 강좌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러한 그 교인들이 예술 작품을, 특히 개신교인들이 예술 작품을 거부하고, 그죠? 잠재적으로 예술에 대한 상을 좋지 않게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치료제로서 오늘 강좌가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도는 없어요, 물론. 그래서 개신교인들 특히 이 상을 만든다는 거,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에 대한 반예술적인 사고가 있는 거야. 그 예술이 뭐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상을 만드는 게 우상이고, 그 우상을 만드는 거는 신이 싫어한다. 이제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야. 지가 지 대가리로 이미지를 붙잡아서 상을 만드는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인간은 다 우상숭배자예요. 여러분들 우상숭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대가리 속에 돈 하면서 상을 만들지 않아? 또 한 가지는 인간이라, 그래서 예수가 그랬잖아. 너희가 특정한 여자를 보고 아니면 길을 가다가 정신적으로 마음속에 욕망만 가져도
그는 신의 계명을 어긴 자라고 그러잖아. 여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전부 우상숭배자야. 전부 다가. 응? 그러니까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과 예술 작품에 대한 정리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안티테제가 그리스도교 안에는 숨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봐봐. 예수에 대한 성상을 만들어서 그죠. 지금도 걸어놓고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 이후에도 그림을 그리고 그 상에 대하여 생각했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들 치고 중세 초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상으로서 그림을 안 그렸던 서양 화가들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이 상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야, 여러분. 그죠? 상을 만든다. 이 상을 만든다는 게 참 되게 어려운 거야, 그죠? 그러면 그 상을 만들지 않고 자기들은 여기에 이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자기는 신을 믿는다 그래. 그런데 형상을 마음속에 안 만드는 인간이 누가 있어? 다 만들지. 인간이. 그렇지 않나요? 특정 사물을 보고 기억에 남는다든지, 특정한 어떤 그러한 대상을 보고, 오브제를 보고, 그 오브제를 마음속에 기억하는 게 인간이.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이런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 그것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나 아니면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그런 상들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잖아, 그죠? 그게 뭐야, 그거? 그 형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모든 인간이 사랑하는 모든 관계 속에는 상을 만드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드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유대 전통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는 이러한 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오해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로 승화된다라는 거. 오늘날은 조금 서양 사회에서는 이미 소화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술과 종교는 어찌 되었건 간에 이러한 안티테제와 테제를 통하여 변증법적으로 서양 사회에서는 발달해 왔어.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봐봐. 이미지를 붙잡지 않는 예술가가 있나요? 그림을 그리든 시를 쓰든 소설을 쓰든 어떤 특정한 정원을 가꾸든 모든 예술은 이미지를 붙잡아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건 표현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 조각을 만드는 심지어 건축을 만드는 자도 머릿속에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신과 같이 이렇게 섬기는 자는 없는 거야. 그거를 금지하겠죠. 그죠? 그게 이런 금기가 예술가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말하는 게 불랑쇼예요, 여러분. 이게 불랑쇼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성서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타나요. 이 금기가 특히 카프카에게 적용되면서, 여러분 카프카 아시죠? 그가 시온주의 운동에 참여하려고 하면서 말년에, 그죠? 그가 종교와 예술을, 이 금기를 자기 자신의 예술 세계에 적용시키려고 하지는 않고 다른 예술에 대하여 적용시키려고 했다라는. 사실 신의 부재에 대하여 그것을 글쓰기로 메우려고 했던 자들은 시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특히 헬더린이 그랬어요. 헬더린은 신의 부재의 자리에
시인의 글쓰기가 있다라고 본 자예요, 여러분. 신의 부재가 오히려 시인을 돕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 너희는, 그죠?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너희는 제2계명에 대한 해석에서 말하잖아.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세계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죠? 이 금기가 어찌되었건 히브리 전통을 통하여, 유대 전통을 통하여 그리스도교가 확립되면서, 그죠? 이것은 기독교에도 적용되는 그런 금기가 되어버렸다. 아론과 모세의 싸움으로부터 이미 이 종교는 예수를 배척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이해가 돼? 더 나가 봅시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면 얘도 강자가 아니겠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 이 금기는 예술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모든 예술에 적용돼. 예술가라고 한다 그러면 이 금기를 전부 다 지키는 자들이, 그러면서 이 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한번 보셔요. 이미지를 붙잡는다는 게 뭐예요? 이 세계에 대하여 이미지를 붙잡는 것도 있지만, 예술가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 세계의 형상을 넘어서서 이미지를 붙잡는 자거든. 여러분들 봐봐. 그래서 시인들은 뭐예요? 시인들은 자주 신의 신탁을 받는 자로서 비유가 됐다.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그 다음에 신의 부재의 자리에서 언어로 성스러움을 표현하는, 그 다음에 인간의 잃어버린 낙원을 표현해 주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예술가와 관계되어 있었어. 그죠?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그래. 예술가라고 한다면 형상을, 이미지로 형상을 붙잡는 자이기도 하지만은, 이미지로 형상을 붙잡았던 걸 파괴하는 자예요, 전부 다가.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통찰을 얻었던 거야, 여러분. 동양 철학의 대가이신 우리 형님께서 오셨네. 이명건 형님. 여러분들 한번 봐봐.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예술을 한다라는 거는 이미지를 붙잡는 자이면서 이미지를 파괴하는 자예요. 모든 예술가는 이 세계에 있어 왔던 것을 모방하여서 이미지를 만드는 자야. 그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에 대한 특정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붙잡는 자면서도 이 이미지를 끊임없이 넘어서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블랑쇼가 카프카를 설명하면서 말하는,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이 세계의 존재자들에 대한 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 명령은 예술가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예술가는 특정 이미지를 붙잡으려고 하는 자야. 그러면서 그 이미지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넘어서는 거야. 이 점에서 그는 성상 파괴자인 거야. 이해가 되죠? 이게 되게 통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다양한 존재자들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넘어서서, 그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자인 거야. 여러분 한번 봐봐. 그래서 밤에 해석학이 필요한 거예요.
밤의 해석학은 하이데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블랑쇼는 거의 하이데거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대하여 밤의 세계를 이야기한 자가 바로 블랑쇼예요, 여러분. 밤에 대한 해석학을 기가 막히게 이야기한 자가 블랑쇼라고. 이건 하이데거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얻은 거예요. 하이데거는 뭘 이야기해요? 세계에 열어 밝혀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에 열어 밝혀져 있다라는 거는 존재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근데 하이데거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야. 이 존재의 빛은 일상성의 세계에서, 그죠? 빛으로서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본래적 실존을 찾아서 이 보이는 존재자들의 형상들을 무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본래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불안을 이야기했던 자야. 저는 블랑쇼가 여기서 통찰을 얻었다고 봐.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이러한 이중적 존재론의 존재와 무의 변증법적 관계를 밤으로 해석했던 거야. 밤. 문학의 공간에 이 밤은 바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는, 그죠? 일상성에 빠져 있는 예술가는 예술가가 아닌 거예요. 일상성에 빠져서 거기에서 존재자들을 생각하는 예술가는 예술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초극하여 넘어서려고 하는 자가 예술가인 거예요. 그래서 헬더링과 카프카, 그 다음에 릴케를 해석하면서 블랑쇼는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시인이든 예술가든 그들의 세계는 언제나 바깥에 있는 세계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보이는 이 존재의 빛의 세계가 예술가를 통하여 또다시 뒤집어지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거야. 이건 하이데거야, 완전, 그죠? 불안이 찾아와서 내가 봤던 존재자들이 다 무로 바뀌는 거야. 거기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부재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부재는 언제나 지금 보이는 세계 밖에 있는 거야. 그죠? 이건 밤의 세계인 거야. 이런 말을 해요. 밤이 되면 낮에 보였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이건 불안이에요, 여러분. 하이데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낮의 것들이 다 사라져. 예나 시절에 헤겔이, 그죠? 헤겔이 이 밤에 대한 존재론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면서 정신현상학을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을 통과해야만이 어찌되었건 하느님의 절대정신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야. 이 정말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오면은 낮에 보였던 것들이 사라져.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라짐과 동시에 밤은 새로운 나타남을 만들어낸다 그래. 이게 다른 밤이라 그래, 블랑쇼. 이 다른 밤은 바로 예술가의 세계에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시인이 시를 쓴다고 합시다. 시는 결코 낮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보이는 걸 그대로 만드는 시인은 없어. 시인의 창조력을 통하여 텍스트가 새로 만들어져. 이건 밤에 비유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글쓰기는, 그죠? 글쓰기는 지금 보이는 세계를 가능성의 세계로 만드는 거야. 모든 글쓰기는 그래. 그런데 이 세계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존재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상적인 이 세계의 활발한 세계, 그죠? 우리가 빠져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다양한 존재자들에 대한 관념이 있는 거야, 그죠? 이건 밤이 되면 다 사라져.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들은 그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든 아니면은 깨어 있으면서 이 사라짐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술의 세계, 예술 작품의 세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낮의 존재의 빛이 밤을 통과하게 되면서 시인과 예술가의 그러한 영감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새롭게 형성된 가능성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이 낮을 무조건적으로 부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롭게 예술가를 통하여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불안을 통하여 일상성의 세계가 호기심, 잡담, 애매성의 세계가 이제는 죽음을 통하여 무의 세계로 변질되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이건 뭐죠? 지금까지 있어 왔던 세계의 바깥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세계의 밖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는 언제나 이 세계에 살면서 바깥을 사는 자들이에요. 밖의 세계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끝났을 때는 또다시 성상 파괴를 통하여 또 다른 바깥을 생각하는 거예요. 독자는 뭐죠? 독자나 관람객은 뭐예요? 예술 작품을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세계는 결코 우리가 일상에서 바라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밤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된 세계예요. 이 세계의 부재한 세계예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서 약속의 땅을 생각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서 사막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붙잡았잖아,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을 붙잡았던 그 사막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종교가 주었던 유일신에 대한, 유일신은 나중에 점점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막에서 적나라하게 어떤 존재자도 나타나지 않는 그 적나라한 사막에서 꿈꾸었던 그 강렬한 신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게 됐다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하게 되면서 또다시 정착신을 또다시 찾게 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랑쇼가 카프카에서 그 문학의 공간에서, 그죠? 카프카의 예술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 역시도 이러한 히브리 종교가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예술 세계에는 적용시키지 못하고 다른 예술을 생각하면서는 다른 예술가들에게는 적용시켰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예술과 종교를 결국은 말년에는 통합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건 거야.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던 보이는 존재자들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게 예술인 거야. 맞죠? 여러분들 봐봐. 특정 예술가의 그림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는 이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를 모형으로 만들지만은 그 모방은 언제나 다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 밖에 있는 거라고.
그게 예술가는 언제나 바깥을 생각하는 자야. 맞죠?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있던 어떻든 간에 지금 보이는 존재의 빛에 열어 밝혀져 있음으로부터 특정 모양을 만들어내든 그것은 예술가의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나타난 모든 작품들은 성상 파괴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람자들 역시도 또다시 성상 파괴를 경험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부정신학이 가르쳐주는, 그죠? 보이는 신에 대한 모든 진술을, 언어의 진술을 거부하는, 그것은 아님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창조된 되자마자 또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모색하는. 그래서 예술가는 언제나 이 세계를 살면서 사막을 사는 자와 같은 거예요. 사막에 살면서 약속의 땅을 기다리는 자나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사막의 그러한 출애굽 이후에 사막에서의 방황을 생각하든 언제나 바깥을 살아가는 자들. 근데 저는 인간들 역시도 이런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또다시 파괴를 통하여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밤은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사라짐과, 이거 하이데거예요 완전. 밤이 되면 낮의 존재자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거기에는 뭐야? 낮의 것들이 꿈과 같이 나타나는 거야. 그죠? 응? 그래서 인간은 이미지를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이미지는 창조되는 순간 바로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는 자들 역시도 지금까지 있어 왔던 낮의 빛에서 보았던 그 모든 이미지들을 예술 작품에서는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밤은 예술가와 함께 가는 거야, 여러분. 밤은. 그래서 이 밤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밤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영감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였던 것들이 보이지 않고 보였던 것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예술가의 눈앞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증법이 있는 거예요. 보였던 것들이 부재한다라는 것이고, 보였던 것들이 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는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기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블랑쇼는 하이데거의 무의 개념을, 본래적 실존을 볼 수 있는 무의 개념을 문학가와 시인의 글쓰기에 비유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다시 예술가들의 창조 세계와 연결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모든 예술가는 꿈꾸는 자예요, 여러분. 꿈은 언제나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세계를 오히려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세계에서 빠져 있음 때문에 보지 못하는 인간의 본래성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도 꿈인 거야, 여러분. 모든 위대한 자들은 꿈꾸는 자였어. 꿈은 밤에 꾸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현실 세계는 뭐죠? 모든 실제의 세계는 균열과 모순과 대립이 숨어 있으며 실제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도 꿈꾸는 자예요. 이 세계에 살면서 적나라한 실제를 그대로 사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꿈꾸는 자고 그 균열 속에 여러분들의 희망과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따로 존재하지만 우리 인간 역시도 그 존재하는 것들을 빈 공간으로 만들면서, 그죠? 거기에 자기의 이미지를 투사하여서, 이건 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니체가 그러잖아, 니체가. 여러분 한번 봐봐. 니체가 어디야? 반그리스도, 반그리스도. 거기에서 뭐라 그래, 여러분? 근데 그거 외에도 유고에서도 많이 나타나. 이거는 내가 볼 때, 사랑에 대한 니체가, 실존에서 사랑에 실패했잖아, 그죠? 그래서 사물에 대하여 사랑을 비유하면서, 여성 비하적인 발언도 해요. 그러나 니체는, 요 점에 대해서는 예도가 니체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1, 2편을 강의를 해놨어. 그걸 한번 꼭 참조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랑하는 자들은 사물을 가장 왜곡된 상태로 본다라는, 여기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사물을 똑바로 보나, 여러분? 그러면 다 해서 지가 지 입으로 했던 말이 뭔지 알아? 지가 지 입으로 했던 게 모든 인간의 사물에 대한 거는 해석이라고 그랬어. 다 해석이에요. 사랑에 빠진 인간만 사물을 왜곡되게 보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뒤집어서 생각해봐. 사물에 대하여 사물을 사물로서 옳게 본다는 건 이미 해석인 거야. 사랑에 빠진 자가 오히려 사물을 똑바로 볼 수도 있어요. 니체는 아마 동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 큰일 나는 게 그런 부분들. 이 말은 뭐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밤의 꿈을 투사해서 사물들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을 살 때도 밤을 끌어들여서 살아가는 존재. 맞죠? 예술가들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예술 세계는 꿈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역시도 사물들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신화의 세계를 더 씌워서 사물을 보는 거야, 다. 그거는 맞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낮을 살면서 밤의 그림자를 끌어들여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프로이트와 융과 그 다음에 니체가 증명했듯이 우리의 현실 세계 안에는 이미 무의식의 어두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블랑쇼를 요 밤의 해석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갖고 가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 거기서도 무의식을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밤과 낮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해가 돼? 밤과 낮은 사실은 낮에 보이는 것들이 밤에는 사라져. 그 밤에 다시 나타난다 그래. 저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인 거야. 우린 밤을 살면서도 낮의 경험을 생각해.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 모든 사물에 대한 인식은 이미 우리의 무의식이 투사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술가는 밤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 보이는 존재자들의 세계. 하이데거가 호기심, 잡담, 애매성으로 표현했던 이 일상성의 세계의 존재자들을 넘어서는 자들이 예술가들이거든. 그렇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들은 밤을 사는 자야. 낮을 살면서도 밤을 살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세계 안에서 또 다른 무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또 다른 이미지를 붙잡으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성상 파괴자요,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자면서 그 우상을 파괴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그는 예술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래. 우리는 이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순진하게, 그래서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개신교의 그런 교리라든지 목사의 설교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지도 맨날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요, 지도. 다. 이해가 돼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거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지는 우상을 안 만들고 신만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돈. 대가리 속에 돈밖에 안 드는 인간이 무슨, 그 우상 숭배자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것도 다 우상인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이건 신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에서 상을 직접 만드는 거, 이게 우상이 아닌 거야,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술과 신이 금기로 삼았던 그것을 예술과 안티테제로 놓을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술은 예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예술가들이 사유하듯이 그렇게 다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죠? 그게 없으면 백일몽을 꿀 수가 없어. 우리는 다 희망하는 자야. 레닌은 언제나 꿈꾸는 자였어요, 여러분. 모든 혁명가는 꿈꾸는 자야. 상을 만드는 자예요. 그러나 그 상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자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호기심, 잡담, 애매성의 세계를 살아가는 예술가가 누가 있어? 누가 시를 쓰면서 거기에 빠져서 미친놈처럼 내 책은 잘 팔릴 거야. 이게 시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래적 세계를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끊임없이 본래적 세계를 생각하는 거야, 예술가는.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걸 보는 자는 지금까지 없었던 이 존재자들의 세계가 아닌 예술가가 밤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냈던 그 세계와 만나는 거야. 그럼 그에게는 지금까지 못 봤던 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건 역시도 또 다른 파괴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는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파괴하는 작가예요. 이게 대가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모든 글쓰기는 파괴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붙잡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욕망이 없는 예술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는 예술가도 없는 거예요. 맞죠? 이 경계에서 예술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술가는 그래서 낮을 살아도 밤에 꿈꾸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는 자. 존재의 빛이 언제나 어두움을 통하여 밝게 빛나듯이, 그죠? 우리 인간 역시도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눈을 뜨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이미지에 가장 약한 거예요. 이미지는 우리를 언제나 지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혁명은 이미지의 혁명과 다른 게 없어요. 속지 마셔요, 여러분. 그 대신 그걸 파괴할 줄 알아야 돼. 이미지를 파괴할 줄 아는 자만이 위대한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 전통에서 특히 위대한 문학 철학자였던 블랑쇼가, 그죠? 하이데거의 이러한 본래적 실존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죽음과 무의 세계, 그죠?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 이런 경험을 밤의 해석학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시를 쓰는 시인의 사명과 연결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위대한 예술은 언제나 창조하는 즉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자만이, 그죠?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시 한 편 써놓고 내 작품 나온다 이러고 자랑질이나 하고, 그 다음에 내 그림 뭐 나온 게 최고다 이지라라, 이런 거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글을 끝낸 이후에 그는 또 다른 바깥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낮을 살면서도 밤에 꿈꾸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를 보면서도 부재를 생각하고 그 부재에서 또 다른 이미지를 생각하는 자. 그래서 죽음에 맞닿아 있는 자. 죽음에 맞닿아 있다라는 것은 신의 세계에 맞닿아 있는 자.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역사를 살아가는 자들이야, 여러분. 이게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도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삶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상들도 이미지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파괴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것 역시도 여러분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낮을 살아가지만 밤에 꿈꾸었던 것들을, 그죠? 함께 투사해서 이 세계를 보는 자요. 이게 바로 시인이 가야 될 제3의 세계, 바깥의 세계. 우리는 작품을 통하여 새롭게 그러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만 갖고 못 사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클래스의 차이를 느끼지 않나? 그리고 예도의 고정 강좌 가능하신 분은, 그죠? 예도의 고정 강좌를 꼭, 그죠? 가능하신 분은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주스